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이 잘 되긴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유대에 이제 의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죠. 헤롯이 우리를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는 또 헤롯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잘 보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중에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헤롯과 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열고 또 참석하고 했겠죠. 자, 이렇게 헤롯이 연설을 할 때 22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 아첨이죠. 헤롯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이건 신의 소리다. 야, 저분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높인 거죠. 자기들 딴에는 이제 헤롯을 신격화해야 헤롯이 자기가 뭐 황제나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좀 잘해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첨을 했겠죠. 근데 잠언 2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 했는데 이 발 앞에 그물 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 발 앞에도 그물이 쳐지고 그 아첨을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도 그물이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은 막 거짓말로 아첨하는 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또 받아서 우쭐해지는 사람도 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높여주니까 아주 우쭐해진 거예요. 내가 정말 신이나 된 것처럼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 결국 두로와 시돈 자기들 잘 되려고 하는 거짓말인데 헤롯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분별했을 건데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품고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신인가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냐 하고 책망을 했어야죠.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그저 왕일 뿐이다. 분봉왕이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제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근데 헤롯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죠. 아 그래 내가 신이다. 한번 잘 섬겨봐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교만해진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쳤더니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속이 썩어 죽은 거죠. 예전 성경에 보면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교만이라는 이 죄는 이 속이 썩은 사람이다 이 뜻이죠. 속이 썩으니까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벌레 먹어서 속이 썩어서 이제 문드러져 죽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되죠. 교만의 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또 이 속에는 교만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앞에서는 좀 친절하게 대하고 높여주지만은 뒤로 돌아서면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고, 그죠? 다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더 높다 이런 것이죠.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속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썩어 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교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 이것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벌레 먹어 죽을 죄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죠? 벌레 먹어 죽을 죄입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죠. 헤롯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다, 죽이려 했다는 것은 결국 헤롯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죠. 마귀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교만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송이 나에게 좀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 혹시나 내게 없는가? 물론 우리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미혹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잘 살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죽었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금했다가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했지만 결국 죽은 것은 누굽니까? 결국 무너진 것은 헤롯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용암이 분출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죠? 피신해요, 피신해. 가서 그걸 자기 손으로 막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면은 다 도망가야지, 피신해야지. 그걸 막아보겠다고 뭐 만져보고 자기 손으로 맨손으로 안 되는 것이죠. 쓰나미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높은 곳으로. 그 쓰나미 한번 내가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 자연 만물의 그런 재해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모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이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순교자가 막 나오게 하고 말이죠.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핍박자들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복음의 확산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확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막을 존재가 없고 막을 세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깨어서 준비되고 성령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 예배와 봉사와 모든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